할렐루야.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마음과 뜻이 진정으로 주께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내용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묵상과 모든 간절한 바람들이 모두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한 목적과 방향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항상 우선시되는 가치가 주님의 시각과 마음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갈 바를 할 바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어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중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말씀 올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찾은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간혹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자, 알고 보니 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신의 방식으로 유태인에 맞게, 유태인이 독자라고 했었죠. 이 유태인에게 맞게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단순히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보다는 다스림, 이 통치의 개념이 훨씬 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 이해에 따른 이 극락세계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여겨왔던 이 복음, 오늘은 이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복음, 굿뉴스죠. 자, 먼저 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선 이해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러한 죄의 사함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자, 그렇다고 아주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복음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복음을, 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하심이라고 기록하였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어플 뭐 여러 가지 우리 인터넷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의 죄사함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이 죄사함과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지금 마태도 누가와 똑같이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붙어서 등장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한 이해였는데, 이 성경은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복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직접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는 상태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그 사건이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직접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상태 자체가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부터 전형적으로 쓰였는데 언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같이 보이죠. 어, 그리고 이것은 실제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 정의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신약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기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소식도 좋은 소식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의역하면 결국 우리의 왕,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와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죄사함을 믿으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이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간수에게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시나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죠. 또한 이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에게 설교하기를 이 죄 사함을 믿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고, 이것을 또 어떻게 바꿨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믿으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믿으라, 또 한편으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이 뭐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혼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죄사함은 무엇이냐? 죄사함은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어떻게 모실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그 방법이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고 죄사함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두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 사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왕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하려 했던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인 되신 것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도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백성들이 묻자 이에 대해 사도들이 부연 설명하였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방되었어? 라고 묻는다면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썼대.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 사건과 대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으니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효력을 발휘했고 내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 물론 그런 의도로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 자체를 죄사함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이 삶은 자기 마음대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사함의 방식을 납득하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기준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이 죄사함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방식은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 중에 사형리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형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좋은 도구죠. 그런데 간혹 사형리의 폐해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어떤 죄사함의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사함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사함을 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그것은
이 굉장히 갸우뚱할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주는 분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 부활은 뭐하러 합니까?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결합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단계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극락 세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큰 구조 속에서 이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죄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 주인 되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당시에 쓰던 전문 용어인데요. 이 어떤 노예가 한 주인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 노예의 값을 치러줌으로 이 노예가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속량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속에서 죄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배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옛 왕을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만 계속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상태, 그 놀라운 상태가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확인합니까? 죄사함을 받자.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이 성령을 통해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삶이 끝이 아니다.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이 너무나도 순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구나. 이 세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다음 주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그리고 깨달음들을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그동안 잘못 생각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발로 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마땅히 전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저희들만 누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오늘에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면 예배에서 졸업 감사 예배로, 오늘 이제 해가 바뀌면서 뭐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는, 또 졸업하는 그 학생들, 또 자녀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현장에 축하를 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들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그 몸과 나이가, 몸이 더 자랄수록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특별한 사항들은 제가 우리 별도의 공지 사항들을 통해서 문자나 카카오톡방 통해 공지를 드리겠고,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